지난 시간 바울은 모든 것이 가하지만 다 유익한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성령님께서 계시는 우리의 몸에 맞지 않는 음행을 피하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말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몸으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거기에 이어서 바울은 그 음행을 피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그게 오늘 1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고린도 교회에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그 구성원들이 전혀 알지 못해서 외부에서 이런 문제가 있다고 가르쳐줘야 되는 부분이 있었는가 하면, 또는 그 교회 사람들끼리 생각하기에도 이건 좀 문제가 있다 싶은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멀리에 있는 바울에게까지 편지를 보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을 했죠. 고린도 교회가 비록 문제가 많았던 교회이기는 하지만 저는 이렇게 바울에게 편지를 보내서까지 문제를 해결하려는 태도를 가졌다는 점에서는 좋게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갈등이 있으면 거기서 내가 옳고 내가 맞다고 생각을 하고 상대방이 틀렸어 라고 하고 말아버리지, 이 양쪽의 이야기를 다 들고 가서 문제의 답을 구하려고 하는 경우는 많이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된 교회는 언제나 진리에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애쓰는 공동체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어떤 갈등이 있을 때, 대립이 있을 때 내가 맞다라는 이 자기의 확신을 좀 내려놓고 무엇이 더 말씀에 가까이 가는 길인가, 이 부분을 살피려는 자세를 가지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교회 안에 벌어진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공동체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자기들의 핵심적인 문제였던 교만이나 자랑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밖에서 봤을 때 너희들 이런 문제가 더 근본적이야 라고 보이기 때문에 이 교만과 자랑에 대한 내용을 먼저 짚어주고 나서, 그리고 뒷부분에 이제 그 고린도 교회가 보내온 문제들에 대한 답을 알려주기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누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자기를 보는 일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답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조차도 이 문제를 조금 더 진리를 살피며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정작 자기 안에 있는 문제는 못 보기가 쉬운 것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나눌 때 자주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요. 내 눈에 들보는 내가 볼 수가 없으니 여러분들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렇게 듣는 자세를 가지십시오 라고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때에는 어떤 자세가 필요하냐면, 일단은 저 사람이 하는 말이 다 맞다라고 가정을 하시고 들어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제 그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이건 아니다, 저건 아니다 이렇게 자꾸 방어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들으실 때에는 저 사람이 하는 말이 일단 다 맞겠지, 내가 못 보는 면이 있겠지라고 일단 받으신 후에 그 다음에 이제 과연 내가 그러한가를 살펴보는 게 필요하죠. 여러분이 그렇게 듣는 자세를 가지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조금 더 겸손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들어야 정말 나는 몰랐던 이야기를 상대방이 이제 꺼내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떤 자세로 듣는지, 이 부분이 여러분이 고민해 보셔야 될 영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는 문제든 모르는 문제든 주변에 자주 물어보시고 대화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잘 들으시고, 듣다가 기분이 나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분이 나쁘더라도 근데 이렇게 어려운 얘기를 해준 상대방이 얼마나 고마운가 생각하시면서, 표정 관리는 좀 안 될 수 있지만 그래도 그렇게 얘기해줘서 고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대화들이 많아져야 우리가 서로를 더 잘하게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공동체가 같이 성숙해 가는 것이죠.
자, 바울도 오늘 이 7장부터 시작해서 그 뒤로는 쭉 이어가지고 고린도 교회가 물어보았던 문제들에 대해서 차근차근 대답을 해줍니다. 그 첫 번째 내용이 무엇이냐면 결혼에 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1절에서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다라고 한 부분은 이 대부분의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바울이 고린도 사람들이 한 말을 인용한 부분이라고 해요. 지난번에 우리가 앞에 내용을 볼 때 모든 것이 가하나 다 유익한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때에도 이 모든 것이 가하다라는 말은 고린도 사람들이 주장했던 내용이었죠. 그것을 가지고 와서 그래,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그 결과가 다 유익한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자유가 다 방종으로 가면 안 된다라고 그들을 더 성숙한 길로 바로잡아 주었습니다. 그것처럼 오늘 1절의 내용도 비슷하게 흘러갑니다. 의역을 해보면 여러분이 내게 보낸 편지에 사람이 결혼하지 않는 편이 더 낫다고 했는데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전의 설교를 기억하시는 분들은 이제 질문이 생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고린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방종하고 음행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왜 여기서는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게 좋다고 이야기를 했는가? 충돌이 될 수 있죠. 이 당시에 고린도 사람들이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몸은 무가치하게 여겼다는 것을 이제는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그래서 방종으로 간 사람들은 우리의 영혼이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령의 체험이나 어떤 은사들을 통해서 내 영혼이 구원받았다는 게 확실하니까 이제 벗어버릴 몸으로는 뭐든 괜찮다고 하고 방종으로 빠졌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반대편에 또 다른 극단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몸이 악한 것이기 때문에 영적인 사람은 그 악한 육신과 최대한 멀어져야 된다. 그래서 순결한 영의 상태를 보존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결혼을 했어도 부부관계를 가지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고 각방을 쓰고 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된다고 가르쳤고 심지어는 이혼을 하라고까지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상해 보면 이 금욕주의자들은 앞에 이제 5장과 6장에서 바울이 방종하는 게 틀렸다고 이렇게 호되게 지적하는 이야기들을 들을 때 그래, 역시 바울은 우리 편이야. 방종은 맞지 않아. 절제해야 돼. 라고 자기들이 맞다고 여겼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이 7장 쪽으로 오면서 그 반대쪽 극단이었던 금욕주의자들에 대해서도 그게 아니라고 가르치고 있죠. 오늘 본문 바로 앞부분에서 바울은 우리의 몸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성령의 전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라는 이 바탕을 완전히 갈아엎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를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진리의 말씀들이 우리를 더 넓어지게 만들고 더 성장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상대와 다툼이 있을 때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맞고 저 사람이 틀리다 또는 저 사람이 맞고 내가 틀릴 거다라고만 생각을 하죠. 그래서 한 편이 이길 때까지 끝장나게 싸웁니다. 근데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에서 볼 수 있듯이 방종도 아니고 금욕도 아닌 것일 수도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내 의견이나 상대방의 의견이 아니라 둘 다 말씀을 따라서 더 높은 수준을 배워야 되는 상황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싸움이라는 것은 서로 비슷한 수준이어야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한쪽이 훨씬 더 나은 실력을 가지고 있어서 상대방이 막 공격해 오는데 안아주고 그냥 사랑해주면 거기서 싸움이 벌어질 수가 없게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이해하신다면 아마도 여러분이 이런 경험을 하셨기 때문일 텐데,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의견의 갈등을 겪을 때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지금 나와 저 사람이 비슷한 수준이어서 싸우는구나. 그럼 여기서 오늘의 본문을 생각한다면 내가 더 나아갈 수 있는 다른 차원의 가르침이 있지는 않을까?
우리가 서로 싸워서 누가 맞다라고 끝날 것이 아니라 같이 일치에 도달할 수 있는 더 진리의 높은 수준이 있진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별것 아닌 생각 하나일 수 있지만 이 생각만 우리가 가져도 다툼이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목표가 바뀌기 때문입니다. 전에 싸울 때에는 여기서 내가 이기고 저 사람을 설득하는 것만이 목적이었는데 이제는 같은 수준을 벗어나서 더 높은 차원을 배우는 것이 목적이 되죠. 그러니까 불필요한 싸움을 더 이상 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 에너지를 오히려 아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갈 수 있는가를 노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의견이 나뉠 수 있고 다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의 방향이 항상 어느 곳을 향해야 한다? 더 나은 성경의 가르침을 찾고 구하고 성숙하려는 방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 마음을 함께 가지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2절을 보겠습니다.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자, 이 구절에서 바울은 결혼이라는 테두리 바깥에서 벌어지는 일은 다 음행이라고 전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음행을 피하기 위해 결혼을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만 보면 이제 결혼을 하는 목적이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인 것 같은데, 그렇다기보다는 결혼으로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유익들 중에 음행을 피할 수 있는 것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결혼의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만족하고 충족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방법으로 무언가를 채우려는 죄의 가능성을 우리가 줄여갈 수 있겠죠. 그래서 바울은 이 결혼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다음의 원리를 제시합니다. 3절입니다.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자, 여기서 이제 의무라고 하면 우리는 뭔가 짐과 같은 것, 무거운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이 원어의 의미는 그것보다 더 무거운 뜻입니다. 이 의무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빚진 것이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여기 의무를 다하고 라는 부분에 각주된 부분을 보시면 갚고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빚을 졌으니까 그 빚을 갚으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부부는 어떤 관계냐면 서로에게 빚진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빚을 갚는 구도로 설명을 합니다. 여기서 4절이 이어집니다.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자, 배우자의 몸에 대한 권리가 누구에게 있냐면 상대방에게 있다고 이야기를 하죠. 자, 이렇게 말하면 이제 우리는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 내 배우자가 나의 소유이니까 당신이 내 요구를 잘 들어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기가 쉽지만 여기서 말하는 핵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완전 반대에 있죠. 여러분이 같이 사시는 분이 여러분의 말 그대로 상전이 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한 경우에는 내 몸에 대한 권리 행사는 내가 아니라 내 배우자가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만 들으면 이게 내가 종이란 이야기인가, 이게 너무한 것 같지만 사실 여러분 이게 일반적으로도 많이 퍼져 있는 개념이긴 합니다. 자, 어떤 결혼한 여자 한 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런데 길에서 어떤 남자가 그 여자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이제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대쉬를 하는데 이 여자가 이제 자기는 결혼한 사람이라고 거절을 합니다. 자, 그런데도 남자가 계속 그 여자에게 대쉬를 한다고 해봅시다. 그 상황에서 이제 이 여자의 남편이 오는 거예요. 남편이 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여자가 내 사람이기 때문에 얼씬거리지도 말아라 라고 하면 그 남자는 아무 소리 못하고 물러나게 되죠. 그러니까 이 장면은 아내에 대한 권리 행사를 남편이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남편이 한 말을 가지고 우리가 문제 삼지 않죠. 어떻게 내 거라고 이야기를 하냐, 이렇게 우리가 뭐라고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본적으로 우리는 부부란 서로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내용을 잘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집에만 가면 잘 안 된다는 데 있죠. 예.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해봤습니다. 도대체 이 지점을 어떻게 넘어가야 하는 것인가. 근데 뭐 제가 이제 결혼을 안 해봤으니까 뭐 실제적인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이 지점을 돌파하기 위해서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하는가 고민을 해봤는데, 정말 철저하게 내가 종이다, 내가 섬기는 역할로 있다라는 마음가짐을 가질 필요가 우선적으로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 여러분들 이제 부부 싸움을 하시다 보면, 또는 이제 배우자와 같이 있다 보면 내가 섬겨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경우는 별로 없으시죠? 네. 그러니까 자주 싸우시는 거겠죠? 네.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결혼이란 어떤 것입니까? 한 그 어르신께 제가 결혼에 대해서 들은 적이 있는데, 그분은 결혼은 사기를 당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내가 당신의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힐게 라는 프로포즈는 다 사기고, 결혼은 그 사기를 당하는 걸 알면서도 넘어가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기극이 벌어졌을 때 사기를 치면 누군가는 이익을 봐야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한 명도 득을 본 사람이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다 서로가 피해자라고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연애할 때 그렇게 멋지게 차려입고 나오던 남자친구가 이제 배가 나오고 코를 골고 막 소파에 누워 있으면 우리는 그 민낯을 보게 되고, 화장하고 예쁘게 입고 나오던 여자친구가 이제 애기들 코 묻히고 밥풀 묻히고 막 양푼에 비빔밥 먹는 모습을 보는 게 이제 결혼의 실제 모습이잖아요. 뭐 그것만 있겠습니까? 제가 알지 못하는 그 이상의 영역들을 이제 다 경험하고 계실 텐데, 한 사람의 속, 그 밑바닥까지 다 보게 되는 것, 그러니까 상상했던 이상으로 사기를 당하게 되는 일이다, 이제 하고 제가 듣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저 사람의 종의 역할을 감당하겠다, 이런 어떤 단단한 각오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그 사람을 섬길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이게 나 혼자만 애쓴다고 됩니까? 내가 아무리 잘 섬겨보려고 마음을 가지고 가도 또 상대방이 또 막 화내고 그러면 또 어려워지잖아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의 종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참 필요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소유권을 내어주어야 하는 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여기서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는 남녀가 평등하지 않았던 시절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남자와 여자를 동등하게 놓고 자기 주장만 하지 말고 서로가 섬겨주어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결혼이란 매 순간 자신을 내어주겠다는 다짐이면서, 결혼 생활은 이 다짐대로 살아가기를 헌신하는 연속적인 과정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 동기는 어디에 있냐면 오직 사랑에 있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 원칙인지는 5절이 알려줍니다.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과 관계 맺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하기 위해서 각방을 쓰겠다고 하더라도 되도록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부부가 같이 시간을 보내는 게, 부부가 서로에 대한 권리를 인정해 주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바울이 끌어왔던 논리를 따르면 각방을 쓰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저 사람의 권리를, 저 사람이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는, 저 사람의 권리, 정당한 주장을 빼앗는 불법처럼 되는 것이죠. 상대에게 내 소유가 넘어갔는데 내가 다시 그 소유권을 찾아오는 그런 도둑질과 같은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끔 이제 식당에서 식사할 때 줄 서 있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데 누가 새치기를 딱 하면 기분이 어떠십니까? 별로 안 좋으시잖아요. 새치기를 하는데 너무 좋다 이러시는 분은 별로 없죠. 이 앞에 도로에 차가 막 막힐 때
새벽에 10분이면 갈 거리를 1시간이 걸리는데, 근데 그렇게 막힐 때 앞에 누가 딱 끼어들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이제 본 성격이 나오잖아요, 거기서. 그러니까 타당한 권리를 빼앗기는 것, 이것은 우리가 매우 매우 싫어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결혼이라는 가장 친밀한 관계 안에서 상대방에 주어진 권리를 빼앗는 일이 우리의 생각보다 많이 행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렇게 좋은 동기로 하더라도 각방을 쓰는 것은 서로 합의한 상태에서만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마저도 명령하는 게 아니라 허락한다. 그러니까 많이 양보해서 내가 거기까지는 허락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게 6절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그리고 7절과 같이 결론을 맺습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음란을 피하기 위해서 결혼하고 서로를 충족시키는 사랑의 관계를 가지라고 막 이야기를 하다가 바울은 갑자기 또 모든 사람이 나처럼 독신으로 하나님 섬기기를 원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서 독신으로 섬기는 것이 결혼을 하는 것보다는 더 뛰어난 은사처럼 오해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본능적으로 어떤 은사의 우열을 나누려고 하는 것 같아요. 뭐가 더 뛰어난 것인가? 뭐가 더 나은 것인가? 그래서 누구는 찬양을 잘하는 게 더 뛰어나다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잘 가르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기도를 잘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이 본문에서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결혼보다는 독신이 더 영적으로 나은 은사다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정작 그 이야기를 하는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독신의 삶은 모두가 달성해야 되는 영적인 목표 지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 은사에 달린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의 뜻과 필요에 따라서 선물을 주시는데, 어떤 선물을 받았는지에 따라서 이 사람은 이렇고 저 사람은 저렇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가 더 우열인지를 나눌 게 아니고 여러분이 각자 선물을 받은 대로 여러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독신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혼자 살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에너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 다른 은사를 받은 사람은 결혼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독신이냐 결혼이냐, 그 중에 어떤 게 더 나은가, 무슨 형태가 뛰어난가 하는 것 모양이 아니라 그것으로 어떤 내용을 만들어내는가, 그게 과연 하나님께 얼마나 영광이 되는 삶인가, 이 내용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들으시면 이제 좀 고민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가? 저도 뭔가 구체적이고 좀 실제적인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여러분들이 서로를 이해하기 위해서 진솔한 대화를 하시는 노력을 기울이셔야 된다라던가, 아니면 두 분만 대화하는 경우는 보통 어렵거든요. 싸우기가 쉬우니까 제3자를 통해서 상담을 받으시거나 아니면 뭐 다른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좋다, 뭐 이런 내용을 말씀드려 볼까 생각을 했는데, 근데 어쩌면 이제 결혼 생활이 길게 오신 분들은 이런 것들을 시도해 봤는데도 안 되어서 더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도 계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때에는 그런 어떤 방법들을 이야기하기 이전에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가, 이 바탕과 기초를 나누는 게 가장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봐왔던 말씀이죠. 내가 먼저 나를 내어주는 것, 내가 빚진 자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갚아내는 것, 섬김이라고 하는 이 연합의 필수적인 조건을 받아들이고 우리의 마음에 그것을 채워가는 게 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 여기서부터 사실
나머지 일들이 다 진행이 되기 때문이죠. 참 이게 어려운 일이시죠. 네,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십자가를 묵상하는 일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자기 내어주심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온전히 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할 수 있게 되었죠. 그러니까 어느 한편이라도 먼저 자신을 내어주고 그 한편의 섬김을 통해서 연합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서로가 내어줌을 통해서 그 연합이 풍성해지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이게 어렵고 잘 안 되는 문제여서 이건 안 돼라고 미뤄두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데 여러분, 오히려 안 되고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을 붙잡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기회로 삼으신다면, 그게 그만큼 안 풀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신앙의 정수인 십자가를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는 쪽으로 나아간다면, 이 안 풀리는 문제가 결국은 우리를 성숙으로 이끄는 디딤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오전에도 담임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세상은 결혼이 손해고 비합리적이고 힘든 일이라고, 그래서 결혼이 미친 일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결혼을 하시고 겪는 이야기들을 들어보니까 정말 그렇게 느낄 수 있겠다 싶을 정도로 어려운 상황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거기에 그리스도의 섬김이 주어진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아무리 잘 해보려고 해도 상대가 바뀌지 않아서 힘듭니다 라고 많이 말씀하시는데, 맞아요. 그러면 더 힘듭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어떠함에 달린 게 아니라 오직 나에게 맡겨져 있는 역할이죠. 그래서 제자의 길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가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순종할 때 여러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노력하셨지만 경험하셨던 것처럼 그 상황이나 내 배우자는 달라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왜 그러냐면, 그것들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내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가 달라지게 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주변이 달라지기 시작하죠. 결혼이라는 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관계가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행하시는 자기의 내어줌은 여러분의 그 결혼 관계나 가정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교회, 세상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관계의 중심에 있는 나라는 인격이 성숙해 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격은 감춰져 있는 것 같거든요. 잘 드러나지 않는 것 같지만 완전히 감춰지지가 않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 내면에 있는 것들이 결국은 다 드러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이 내면을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한 사건 한 사건의 순종들이 너무나 중요해집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변과 세상을 바꾸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지고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결혼 생활이 좋아, 문제가 없어, 또는 우리는 지금 결혼 생활이 좋지 않아, 이런 단순히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그 결혼이 어디에, 어느 바탕 위에 서 있는가, 더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주님이 보이신 섬김으로 서로를 대하려고 하는가, 내가 주장하고 싶고 내가 더 사랑받고 싶고 내가 더 이해받고 싶은 때가 많지만 그때에도 빚진 자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상대방에게 나를 내어주는 헌신의 다짐 위에서 이 관계가 존재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입니다.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다 사랑해서 결혼하셨잖아요. 그리고 여러분과 결혼한 그분은 여러분에게 자기의 인생을 완전히 내어 맡긴 존재 아닙니까? 그러니까 혼자 잘 생각해 보면 이 사람 참 고맙다라고 생각이 들 거거든요. 근데 얼마나 자주 표현하시는지 저는 좀 여쭤보고 싶어요. 아이 목사님 이만큼 살면 말 안 해도 다 압니다. 이 말씀을 진짜 많이 하시는데 여러분 말 안 하면 모릅니다. 정말 몰라요. 그래서 자주 말씀해 주시고 자주 표현해 주시고 그리고 자주 고맙다고 이야기해 주시고 그런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의 노력들이 그 관계를 더 풍성하게 만들어 갈 것 같습니다. 그러시면서 여러분 결혼의 본질에 대해서 더 많이 고민해 보시고 기도하시고 그렇게 행동하심으로써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의 결실이 그 열매가 얼마나 복된 것인지 여러분의 삶에서 실제로 경험이 되는 이 결혼의 참 가치를 더 누리시는 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부르셔서